안녕하세요. 제3차 성경 통독 대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날짜는요, 35회차서부터 60회차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통일왕국시대까지 2차 통독 대행진을 마무리하고요. 분열왕국시대가 제3차 통독 대행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쭉 통독하다가 이제 다니엘서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될 텐데요. 각 선지서들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흐르고 있는지 저희들이 연대순으로 이렇게 통독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게 되는 범위는요, 분열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역대하는 10장에서 20장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요 분수령이 공교롭게도 엘리야 선지자의 그 활동기랑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 40년 통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통독을 34회차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같이 병행 구절이 저희들이 통독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통독할 범위는 분열왕국 시대, 두 왕국 첫 80년 시대가 되는데요. 12장에서 22장인데요. 르호보암이 즉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하로 보면 10장에서 20장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통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만 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까지, 엘리야 선지자 활동하는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제 통독을 하게 됩니다. 이번 35회차, 36회차가 바로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축소해서 분할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까지가 먼저 35회차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0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이 통독하는 범위 내는요, 여로보암서부터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여기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될 거고요.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기까지 저희들이 35회차에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6회차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북왕국은요, 아합, 아하시아, 남왕국은요, 여호사밧 왕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36회차는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북쪽은 아합, 대표적인 아합 왕과 남쪽에 여호사밧 왕을 저희들이 통독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같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분열하게 됐는가, 왜 분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나, 그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약 파기에 대해서 솔로몬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분열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이나 경고하신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은 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왕국이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열왕기상의 서술 방식은 동시대적인 서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왕국이 갈라졌지만 결코 갈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두 왕국이 갈라져서 서로 나라들이 통치하고 있는 왕들이 있지만 중심적인 왕은 다윗의 언약을 따르는 이 남쪽 유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를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왕국 속에서 다윗 언약을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커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징계 가운데 두 나라가 갈라진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지만, 또한 이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아직 왕으로서 미흡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부귀와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부가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멍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하자마자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군대 관료였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두 부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인의 자문과 또 어린 사람들, 자기 또래의 자문을 구했는데, 그 원로의 자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람들의 자문, 자기 또래의 자문을 따라서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한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에는 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그것을 좀 잠재우고 그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화합할 수 있을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이 중요한 시점에 그것을 그만 더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들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1대 왕 여로보암이 드디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이 여로보암이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으로 자기가 10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구성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따라야 되는데, 그는 전혀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가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남쪽 이스라엘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국가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이 절기 때마다 온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 모였을 때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는 그 막강한 또 군사력을 보여주는 또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려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마음을 이제 북쪽에만 오로지 향할 수 있도록 우상을 만든 거예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 말이 출애굽기 한 말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32장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왜 여로보암이 이러한 선포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 금송아지는 바알을 상징합니다.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이런 우상을 통해서 지금 이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우리가 온 민족이지 않냐?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참 이상하게 또 공교롭게도 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또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집시키려고 그가 시도했던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여로보암은 지금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종교적인 것을 갖다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또 하나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장막절 절기를 8월 15일로 한 달 연기시킵니다. 마음대로 절기도 연기시켜요. 여로보암의 관심사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어요. 오로지 딱 정치적인 이유 하나입니다. 여로보암은 신앙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북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상호 발전하고 나아가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의 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여로보암 금송아지 산당의 단 곁에서 서서 분향을 하게 되죠. 이 산당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요시아 왕이 여러 개혁 조치를 당하는 300여 년 뒤에 비로소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300년 후의 일을 경고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말립니다. 그럼 말리다가 손이 말라버리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 손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온전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여로보암이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삽입이 됩니다. 그 이를 모를 선지자가 사자의 밥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청함을 거절하는 그 이름 모를 선지자, 그 선지자를 유혹을 해서 자기 집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 모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청을 거절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주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곳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베델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곳이다.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나도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그를 유혹을 해서요, 그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베델로 가서 그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베델의 선지자는 갑자기 돌변해서 이 이름 모를 선지자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언대로 이 늙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이름 모를 선지자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 사건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베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왜 베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있을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긴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요. 말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불순종 가운데 어겨지고 있는 그 여로보암의 그런 통치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이 이를 모를 선지자가 그 부분에서 신중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시 여겨져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말씀에 떠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계속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합니다. 솔로몬이 죄를 졌을 때 그 아들을 심판하였듯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게 되죠. 자신을 왕으로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를 보낼 때도요, 변장해서 보냅니다. 선지자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세웠던 건데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속여서 보냈지만 아히야 선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버리셨다고 말하면서 그가 멸망이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다스리게 되죠. 그 초점은 다시 남왕국 르호보암에게 오게 됩니다. 르호보암 역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서 죄를 집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이었는데요. 르호보암이 17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남왕국 유다도요, 이방 종교에 빠져 들어갑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온갖 우상과 또 남색하는 자.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요, 남창을 말하는 겁니다. 신전에 있는 남창. 우상을 섬길 때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역할을 대행하는 이 남창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온갖 가증한 일들을 르호보암은 행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을 잇게 되지만 그는 3년간 짧게 다스리게 되고요. 이어서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사는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같지 않고요. 41년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다 그 땅에서 쫓아내고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리면서 개혁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참 결정적으로 산당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아가는 아사의 외조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불순종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아사왕 36년째 되는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왕 베나닷의 힘을 의지해서 제압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베나닷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의 힘을 빌린 것이죠. 선지자 하나니가 와사왕을 꾸짖자 대노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는요, 노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인생을 또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초점을요, 북쪽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에 이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짧게 통치를 하고요. 북왕국 3대 왕으로 바하사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바하사는요, 구테타로 집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유지해 주시지만 이 북쪽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왕조는요, 나답에 와서 무너지고 구테타를 통해서 바하사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바하사가 그래서 처음 한 일은 뭐냐면요,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었어요. 아히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지자 예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엘라는요, 바하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엘라도 2년간밖에 다스리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엘라의 군대 장관이 또다시 구테타를 일으켜서요, 엘라의 군대 장관 시므리가 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요, 구테타를 일으키고 나서 단 7일 동안만 왕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시므리가 왕국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해버리죠. 시므리가 단 7일간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오므리가, 엘라의 또 다른 군대 장관인데요, 오므리가 다시 왕권을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가 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므리는 12년간을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가 즉위 6년째 그가 한 일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아합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요,
최악의 통치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16장 30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에는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의 아들로서 오므리 왕조를 이어가는 왕으로서요. 정말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으로서 명성을 떨치는 참으로 비참한 왕이 된 겁니다. 아합은요 22년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아합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요. 우선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바알이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바알과 함께하는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혼인은 이스라엘과 두로 및 시돈 지역의 동맹을 공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참으로 치명적으로 아합 왕을 범죄의 길로 빠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도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배를 폐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던 히엘이 여호수아 예언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일이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 하면 무엇이죠? 가나안 땅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성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리고성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상의 나라에 참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 아합 왕 때 우상이 만연하는 이 아합 왕 때 이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지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끊임없는 선지자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 가장 대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신 것이죠. 엘리야의 사역이 17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부강해지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는 그 시점에 엘리야가 사역을 합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합니다. 전 북쪽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예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언은 바알이 날씨를 좌우한다고 믿고 있는 이 바알의 추종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날씨와 이 풍요로움의 진정한 왕이시다,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명수배가 되는 겁니다. 그 예언을 선포했는데 그 예언대로 가뭄이 들자 이제는 그 예언을 한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제 혈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적적으로 도망다니는 순간에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표죠. 그가 요단 앞 그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고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엘리야가요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도 보여줍니다. 18장에 가면 드디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로 응답한 신이 참 신이다 라는 원칙을 세우고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검은 약대 트롯을 입은 엘리야의 모습, 또 흰색 옷을 입고 뾰족한 모자를 쓴 바알의 사제들의 모습, 이 그들이 갈멜산에서 딱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절대 중간은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여럿을 섬기는 혼합주의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모든 제단에 그 주변에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으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을 불살라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인데요, 백성들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단순한 설교자나 시인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선악간 투쟁의 최전선에서 활동을 한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다시 비를 내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그만 엘리야 신드롬에 빠지게 됩니다.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온 구약 성경대학에 바로 이 부분을 엘리야의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이세벨이 이제는 좀 기가 죽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기세 등등하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176km의 거리를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까지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엘리야가 죽기를 강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릇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엘리야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밖에 없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 혼자 이 험한 길을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엘리야 신드롬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남았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그 착각에서, 그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잇도록 하신 것이죠. 아합 시대의 대선지자 엘리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곧 그 시대가 그만큼 참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운데 바로 엘리사도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는요, 쟁기를 끌던 소들을 죽이고 그 부름을 받을 때요, 그 쟁기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자기가 다시 이 자리로 오지 않겠다는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20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기게 하시죠. 그런데요, 아합은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어떤 장면과 비슷합니까?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것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아말렉 왕 아각과 눈에 보이기 좋은 짐승들을 살려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운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하나하나는 이 왕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예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하나의 또 아합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죽이는 사건입니다. 21장에 나옵니다.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나봇은 비록 왕에게라도 대대로 내려온 땅을 율법을 어기고 팔 수 없다고 말을 하게 되죠. 여기에 이세벨이 개입을 합니다. 왕비 이세벨이 비주류들을 동원하여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죠. 그런 아합이 다시 한번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을 맡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그 예언을 듣고 겸비해지자 하나님은 아합의 그 심판을 아들 세대로 미뤄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패하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승리를 예언하지만 오직 미가야 선지자만 바르게 예언을 하게 되고요. 결국 아람에게 패하게 되고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점은 다시 남한국 4대 왕 여호사밧에게로 오는데요.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돼서 25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우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개혁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도요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아합 가문과도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도 교제를 합니다. 아합 왕과 함께 길앗 라못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합과의 통혼은 가서는 안 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북쪽 이스라엘 그 악한 왕 아합과 동맹하여서 어떠한 전쟁을 하는 거 원치 않으셨고요. 또 아합과 통혼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던 길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문화들을 가지고 오는 것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이방의 악한 문화를 즐기고 있고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과의 교제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패한 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들이 점점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의 그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통독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통독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나라는 갈라졌지만 하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서 다윗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회복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한쪽의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우상을 통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타락한 마음들, 이 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은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두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완성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이 가리키는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통독 기간 동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지만 연대기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